예,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 그렇게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덴에서 참 바울이 겪었던 것을 나누었었죠. 예, 아덴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참 바울이 나름대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 반응이 너무 참 좋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여지없이 좀 어떻게 보면 냉담하게 그 아덴 지역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덴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디로 갔어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있었다 그랬어. 이 고린도는 지금 그 아가야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있는 그 전체 그 몇 성읍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경기도에 수원이 있듯이 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아가야 도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뭐 수도 지역이니까 좀 잘 사는 그런 도시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못 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표현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참 부유층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또 돈도 있고 이러면은 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지역인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곳이. 그것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덴을 이제 떠났다라는 그 말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바울이 아덴에서는 복음 전거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있었고, 그 다음에 실패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그 말은 성령이 머물게 하십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있으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 보면 참 신앙 있는 말이고 맞는 말 같지만은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견주어 본다면은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참 이해가 좀 부족하다. 너무 한쪽 면만, 인간적인 그런 면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참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추구했던 거, 일하고자 했던 거, 뭐 선교 가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한 면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모든 것을 준비도 하고 다 했지만은 안 될 때가 더 많죠. 예.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복음은 강제로 뭐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 근데 그 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종교심이 많다. 예, 종교심이고 그들의 지식 때문이다. 나름대로 지식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했죠. 예, 회개하라는 말을 했는데 아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전혀 안 했죠. 회개라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또 어떤 면으로 우리가 회개를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회개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믿고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진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상태가 회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을 내가 잘못되게 하고 있구나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참 믿음의 생활 길로 들어서는 것이 그게 참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서 4절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아굴라의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해당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건면하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아굴라라 그랬어요. 그 아굴라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예. 근데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면은 브릴라 이름이 먼저,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런 것을 보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아니, 터키. 자, 출생은 어디 출생? 터키 출생 아니? 지난번에 약도 그거 봐요. 그 약도 보면은 본도가 어디 있어요? 터키는 여기 다 전체로. 여기 있어요. 여기. 본도 여기 이쪽. 저기 있죠? 소아시아하고 저 위쪽에 있어요. 터키 위쪽. 예. 본도가 위쪽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예. 찾았어요? 네. 본도가 여기 본도 상당히 멀리 있죠. 이쪽이 여기. 멀리서. 예. 본도 출생 유대인이라 그랬죠. 예. 본도 출생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살았어요? 그 동안에는 로마 살았다. 로마 이달리아에서 살았다니까. 로마에 있는 이달리아라는 그 성읍에서 이달리아라는 성읍이에요. 성읍에서 살다가 이제 나온 거죠. 나왔는데 직업은 뭐 하는 사람? 천막 만드는 자,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인데, 근데 이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서로 같이 지냈다 그랬죠. 그 집에서 지냈다 그랬죠. 집은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로 봤을 때는 참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과 아굴라가 얼마나 유익한 관계였을까. 그렇죠? 바울로 봤을 때는 아굴라가 참 유익한 관계죠. 어떤 면에서 거기서 같이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같은 일도 하면서 또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자기가 전도할 그 비용으로 또 썼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굴라가 참 유익하고 아굴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왜 또 유익해요?
아굴라가 뭐가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누가 이게 와서 지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같은 일이니까 서로 동력. 그렇지. 신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신앙. 예. 바울을 통해서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굴라가 상당히 참 축복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행자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뭐 여러분 그렇게 계셨잖아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 그런 영적인 이익은 누가 봐요? 우리가 맞지. 우리가 봤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봤겠죠. 예,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주 유익한 관계였다. 이 말을 왜 제가 하냐면 우리 지체 간에도 서로가 이게 유익이 되는 서로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참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끼리 부딪히면은 사람의 그 본성적인 면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고 좀 생각도 다르고 그러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에 서로 동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은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의 면류관은 누구라고요? 우리 지체다 말이에요. 예. 내가 지체들에게 면류관이 되고 지체 또한 나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영적으로 참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공급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고 신앙길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번 문제에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구선생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조사하셨을 텐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왜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을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을 믿고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로 인해 갖고 네.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과 충돌을 심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나왔죠. 네. 여기서 혹시 더 플러스 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뭐 호정력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인구조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지. 그런 게 그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맞는 참고로 이야기고. 이런 게 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은 실행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죠. 네 번째 황제인데 뭐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글라우디오 저 황제는 다리가 절고 약간 가는기가 먹은 그런 장애인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황제를 세운 거는 그 황제를 자기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부려먹겠다고 하는 그 밑에 힘인 진짜 실권자들, 그런 실권자들이 이제 그렇게 세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로마의 황제들은 좀 난폭했잖아요. 예. 네로. 예, 그렇죠. 네로가 제일 그렇고, 이 글라우디오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면이 있었고, 좋은 성품의 그런 참 사람들은 잘 없었다라는 그런 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추방을 이제 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로마의 그 정책은, 식민지에게 너무 강압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 식민지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을 허용을 해주는 그런 포용 정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그렇게 뭐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건데 그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잖아요.
복음 전파가 시작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그 내용을 쭉 봐왔지만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많은 충돌이 있었던 거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많은 충돌이 있으니까 로마가 이제 시끄러워진 거죠. 그렇죠? 뭐 매일 하고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로마가 참 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을 좀 자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좀 그만 좀 충돌해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게 점점점 또 이렇게 심해지니까 이제는 집회 금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회 금지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다가 또 계속 심해지니까 이제는 참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로마 입장에서도 봐서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한 2만 5천 명이래요, 로마에. 로마의 유대인이 2만 5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지만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퍼센테이지로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죠. 왜 그래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함부로 못한. 네타냐후가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면 벌써 그냥 네타냐후 끝냈을 거예요, 그거. 네타냐후 너무 전쟁을 지금 계속 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그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전쟁 그만두면은 네타냐후는 바로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끝까지 지금 전쟁으로 그냥 몰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경제력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그런 경제력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는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경제력도 무시 못했을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추방을 했다는 것도 로마로 봐서는 그 쉽지 않은 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그 추방의 원인은 결국은 복음이죠. 네, 복음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뭐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우리에게는 그날부터는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몰랐을 때 내 생활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은 항상 분쟁이 있죠. 세상적인 것은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분쟁이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진리형이 들어오면은 그런 세상 교계에서 만약에 진리형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분쟁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모든 그 어려운 시간들이 또 다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 연단 과정이 없으면은 이제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사실 그 모든 연단 과정이단 말이에요. 진리로 인해서 그 연단 과정을 없이는 결국은 화평이 없다라는 말이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화평을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는데 사실은 그러나 먼저는 검을 너희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단 과정 없이는 참 영적인 그런 평안을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있으면은 세상의 영과는 그러니까 혼적인 영과 진리의 영이 있으면은 세상 영과 그 다음에 혼적인 그 영과는 항상 부딪힌다. 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두 생명이 있는 거죠. 예, 항상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느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울도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일해야 돼요? 일 안 해야 돼요? 일을 안 해야 되죠. 일을 안 해야 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때는 뭐, 미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험한 일 다 하잖아요. 제가 뭐 30년이 넘었지만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은 청소 아니면은 페인터, 그 다음에 수화밑, 요거 했었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인터 하러 이제 일하러 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덩치도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목사래. 예, 목사고 그 다음에 또 페인터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모르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목사가 어떻게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 목사는 저거 후루꾸 목사구나 가짜 목사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더 그때 그 목사님이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목사구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 교계에서 이 세뇌된 거단 말이에요. 예. 왜 세뇌됐어요? 이게 목회자들은 자기네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교인들에게 세뇌시켰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나도 세뇌가 돼가지고 일하는 목사, 그것은 엉터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참 바울은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업을 목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 사실은 많죠. 예, 뭐 신학교 가는 게 뭐 일반 뭐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이리저리 세상 일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신학교 늦게 해서 가가지고 신학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미국은 더 많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40 넘어서 뭐 50 넘어서 신학 가가지고 뭐 공부해서 목사다 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생업으로 목사를 하게 되면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죠. 생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교인 수가 적으면은 생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수를 늘리려고 많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각종 뭐 진리에서 떠난 다른 것들이 많이 선포되게 마련이죠. 사람 수 늘리려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출병 환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유출병 환자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피 흘리는 혈루증 환자. 유출병 환자라는 게 뭐예요? 제가 바깥으로 나오는 어떤 유출병이라는 거는 그거는 성적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부정.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불길한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적 부정을 말하는 유출병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통해서 영적으로 부정한 교훈과 혼잡한 교리를 쏟아내는 자들이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세상 철학이나 가르치고, 세상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 종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혼잡한 교리를
쏟아내는 자들이 바로 유체병 환자단 말이에요. 오늘날 유체병 환자가 누군가 아시겠죠? 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온갖 부중한 것을 쏟아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라. 계시록에 보면은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다 어떠한 자들이다? 정결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세상 이기는 자들이라. 잘못된 교리를 수긍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것이라 그랬는데 천막은 이게 뭐예요? 장막이죠. 장막. 예, 장막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이네. 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주로? 장막. 장막에서 그랬죠. 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집에서 간 게 없어요. 다 장막 생활을 했어요. 왜 그것을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봐요? 이 땅에는 뭐 그렇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도 장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은 이제 그 장막이 이제 걷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막이라는 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막, 이 몸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장막은 장차 영원한 참장막이 될 우리의 신령한 몸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혈육의 몸을 장막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는 거룩한 그 신령한 몸을 입을 거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예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장막은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죠. 예. 교회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교회 생활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참 장막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참 장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참장막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사역을 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교회를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양육을 잘 해서 장차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냥 뭐 진짜 텐트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 가면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마게도냐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었어요. 베레아. 예, 베레아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왜 그러면은 바울만 먼저 왔어요? 핍박 때문이었죠. 예,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바닷가로 가서 피신을 해서 이제 아덴으로 이제 내려왔었죠. 예,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우리가 잘 알겠죠. 성령이 참 바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대적을 하죠.
대적을 하고 비방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방했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지금 누구에 대한 대적이에요? 성령에 대한 대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죠? 대적하면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진리의 영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봐요?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죠.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